아마 그 지난 주일에 그 설교하신 분이 저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볼륨을 많이 올려놓으셔가지고 이 볼륨이 안 맞네요.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하든지 올리든지 어쨌든 편하게 들리는 때를 잡아서 올리는 게 좀 나아요. 예. 제가 목소리가 원래 목이 안 좋아서 큰 목소리를 못 내는데 오늘은 소리가 아주 왕왕왕 들려서 저는 듣기가 참 좋네요. 예. 근데 저만 좋고 굉장히 사실 불편하게 들립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다. 이제 지난 주일에 볼 때에 아브라함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쨌든 응답은 뭐 그 부인도 웃음으로 응답을 했고요. 우리가 일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읽다가 보면 항상 아담보다는 하와가 문제를 삼았고 또 줄이셨군요. 그 하와가 항상 문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서도 꼭 사라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 그 일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사라가 웃고 난 다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기를 따르면 아브라함이 웃자 내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거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실상은 뭐 부창부수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상은 이 남편 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약간의 불신함, 확실히 믿기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한반복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도 우리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 그런 분은 없겠죠.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이 그 훌륭하신 분들, 겸손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분들은 본인을 겸손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죠. 믿음이 좋은 분은 자기를 보고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에요. 뭐 함부로 막 살고 형편없이 살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러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출중하다. 자기의 믿음이 제일 우월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믿음이 제일 똑똑하고 우월하고 잘났고 다른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뭐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가지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번만 하면 아브라함 얘기는 이제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아직 아브라함 얘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읽은 말씀처럼 과연 이 죄악된 성읍을 위해서 의인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몇 명만 있으면 성읍이 안 망할까요? 50명 하다가 이제 5명 처음에는 뺐습니다. 그러다 40명, 5명 계속 빼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10명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최고로 10명까지 나갔는데 또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말하지. 그 왜 10명 이야기를 했을까? 뭐 한 5명 기왕 줄이는 김에 마지막에 뭐 1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뇌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예전에 이제 창세기 읽은 기억은 있으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로 못 외우시고 어떻게 외워요? 의인 1명만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외우게 돼요. 왜? 우리 마음이 자꾸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10명 선에서 멈췄어요. 이 참 궁금하죠. 왜 10명일까? 하필이면 10명에서 멈췄을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어들었으니 더 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들은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또 이 구약을 공부하시는 분은 학자들은 그냥 안 넘어가요. 10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성읍이 한 5개쯤 있었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또 세는지 몰라요. 어쨌든 한 5개쯤 있었는데 2명이 이제 의인의 숫자, 그러니까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한 5성읍에서 증인을 하려고 그러면 10명쯤 필요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 혹은 고모라를 멸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제시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24절 그 성 중에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죠. 과연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나중에 어떻게 하셨죠?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아마 그 땅에는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가졌던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요약하건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인의 숫자를 알게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패역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임하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 그 망해야 될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망해야 될 조직들도 있고요. 망해야 될 나라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에 대한 간구, 그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물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제 기도 때문에 이 소돔이 멸망 안 당하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이제 멸망 안 당하진 않았어요.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쳐버려요. 왜냐면 뭐 아브라함이 뭐 소돔 땅을 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소돔을 그냥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과 함께 멸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에피소드로 넘어가고 바로 우리는 19장.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또 눈으로 쭉 보려고 합니다. 이제 19장 보시면 이 소돔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마침 거기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가 상당히 신분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성읍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그런 우리로 말하면 뭐 사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안타까운 건 이제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된 도시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롯은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도 그 천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겠죠. 진짜 어떤 그런 천상의 존재처럼 왔다 갔다 했으면 감히 사람들이 뭐 내 나라 어쩌라 뭐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소돔성 사람들이 뭐 그 이번에 들어온 나그네를 뭐 내 나라 말아 어쩌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읍이 얼마나 폐역한지 잘 아는 거예요. 악한 도시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 이 천사들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카 롯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카 롯이 이 앞부분 우리가 창세기 읽기를 따르면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고 헤어질 때에 조금은 마음 가운데 좀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카롯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있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나 악이 창궐한지 모릅니다.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타협해야 좋은 지도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이 있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게 고사성어에 있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지저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타협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눈속이 가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적당히 뒷돈도 받아야 되고, 적당히 속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에 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뒤로 빼돌리는 것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래 둥글둥글 살아가는 거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조카롯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어떤 지조를 지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몇몇 이제 사람들, 동네 사람들과의 해프닝이 있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쭉 넘어가셔서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 이제 또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제 조카롯이 그 동네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그 완전한 유지다.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이잖아요. 조카롯도 소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굴러온돌이에요. 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지도력을 갖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뭐 최고의 통치력을 갖고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의 이제 조금은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지도력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 어쨌든 그 해프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며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야기하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다 멸할 것이다. 이거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깐 대접을 잘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뭐 어떻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성읍이 그 도시가 망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14절 보시면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사실 그렇죠. 우리도 도시가 망할 것이다. 참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까요? 상당히 발전된 도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한 50년 전, 60년 전 그러면은 뭐 지하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모스크바 같은데 뭐 지하철이 있었어요. 뉴욕에 가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도시 대단하다. 지금은 뭐 서울이 더 대단하고 한국이 더 대단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문명이 발전이 있는 도시가 망할 것이다. 그거 생각하기 어렵죠. 찬란했던 문화,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가 망할 것이다.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도 보시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종종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협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협박한다. 조금 우아한 말로 말하면 억압한다. 종교적 억압이다. 이렇게 또 우아한 말을 또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지 뭐 망한다.
잘못될 것이다, 뭐 가다가 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조카 롯의 이 사위가 될 사람들, 이들은 이 말들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여튼 15절 동틀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일들이,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조카 이제 어쨌든 롯을 이제 재촉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거라. 근데 16절 보시면 롯이 지체를 합니다. 왜 지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 혹은 천사의 말을 믿었지 않게 여겼는지 아니면 챙겨갈 게 많았는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체하고 있었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롯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끌고 갔다인지 아니면 갑자기 순간 이동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붙잡고 날아갔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 그들이 이 성읍을 떠날 때까지 심판이 현재 보류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이제 도망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20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산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성읍, 저 성읍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성읍은 멸망하고 작은 성읍은 안 멸망한다고 생각한 건지 도대체 조카 롯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실 좀 모호해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금의 어떤 그런 좀 감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도 어쨌든 시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그 얘기를 들어줘요. 핵심은 그 얘기예요. 롯이 불신앙으로 그랬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랬던 어찌되었든 다 좌우지간 중요한 건 뭐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 같은데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우리들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점점 가고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우리의 의 때문이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기도 많이 하고 세게 하고 응답을 항상 받고 우리의 영혼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고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것인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구하고 50명에서 10명까지 간구했던 소돔 가운데 있었던 의인, 그래서 그 롯이 의인이라서 지금 구원받는 것인가?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그다지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에다 보면은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평하는 베드로의 평가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까지 출중한 의인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의 천사들이 이 심판 예고를 하고 지체하고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게 사실 우리들이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일입니다. 게다가 성 밖으로 내두고 저 산까지 가라 그랬더니 저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못 가는지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지 정말 멀어서 못 간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좌우지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읍, 저 앞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여하튼 21절 보시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이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유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믿음이 작은 거하고도 비슷해요. 물론 여기서는 작은 성읍으로 피신한 것이긴 합니다만 뭐 그의 믿음이 출중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조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막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멸했다. 26절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도 함께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다 같이 둘이 다 같이 잘 믿으면 좋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2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좀 아쉬운 건지 그거죠. 롯을 생각해서 그의 아내를 도우셨다. 이러면 좋은데 그거는 안 나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에 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거나 멈추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가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물론 사위가 될 사람들도 가족 중에 일부러 여겨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는 것도 왜 뒤돌아봤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뒤가 불이 막 내리니까 불구경하려고 돌아본 건지, 아니면 자기가 뒤에 두고 온 재산 때문에 뒤를 돌아봤는지, 성경에는 왜 뒤돌아봤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천사가 이야기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쨌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 구원받았다. 이제 뒤돌아봐도 되겠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물론 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죠. 그리고 때로는 직분을 받아 주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때로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었고, 우리가 다 중심이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중심은 아브라함도 롯도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조카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구원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할 것, 혹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이 망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면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흉내내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당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실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복의 근원이 되는 길.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죠. 복의 통로가 되는 길, 그 길이 과연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길일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케 하시는데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